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3과 절망적일 때도 낙심하지 않는 삶,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중간에 또 찾아볼 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서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삶이란 때로는 괴롭고 매우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는데 또 누가 와서 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때도 많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아멘. 일반인들의 삶도 힘들다고들 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좀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와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배는 무엇이며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 질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보배는 무엇이며 또 질그릇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보배는 누구를 보배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또는 믿음 또는 말씀, 이런 것을 보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말인데,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부서지기 쉽고 잘 깨어지는 그런 그릇을 말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 질그릇은 우리 자신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사람의 원재료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 믿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비록 그릇은 질그릇이라도 그 질그릇에 값비싼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여기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멘. 보배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뚜기라는 게 있죠. 오뚜기 인형. 오뚜기 인형은 아무리 눕혀놔도 던져도 딱 제자리로 일어서지요. 왜 그럴까요? 그 오뚜기 몸속에는 이 납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옆으로 눕혀놔도 반드시 일어나고 이렇게 던져도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여기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는 살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이 절망적인 상황, 고통, 괴로움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걸 이기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 이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매도 맞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쇠약해지고 힘들고 또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는 뭐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해지죠. 후패하고 나약해지고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그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면에 속사람 영적으로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또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우리 속 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일을 했습니까? 자,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 사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힘썼다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정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여겼고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받는 이 환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육신이 받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들 결국은 지나가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도 잠시고 세상의 육신의 영광도 잠시입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인기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고난도 잠깐이고 영광도 잠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 이것은 정말 크고 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을 이기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서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광,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것 다 잠깐이면 지나가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보고 꼭 하나 빼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라는 나 자신을 질그릇에 했으니까 나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 믿음, 말씀, 은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이기심, 욕심, 잘난 척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 자신 속에 있는 것 중에 꼭 빼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에 낙심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었던 적이 혹시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이 남의 탓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요즘 가장 소망하는 것 세 가지만 적고 그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합시다 그랬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가정적으로 자녀의 앞길, 또 뭐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또는 뭐 노후 문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기도, 뭐 신앙생활, 또 헌금, 전도, 부부 문제,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장 소망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보배인 믿음, 보배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